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기에 맞는 말씀, 사실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그렇게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나간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참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하고 3.1 정신, 저는 그걸 3.1 정신이라고도 하기 전에 기독 정신이라고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독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나라 대한민국, 정말 어떤 사람들은 토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정말 세계 모든 그 지도 속에서 보면 작은 나라가 어쩌면 그렇게 큰 나라가 됐는지 정말 아주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요즘은 K문화라고 해서 한국의 노래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 됐고 또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이 되어서 정말 모든 세계 강대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을 보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좀 좋은 분들을 세우셔서 이런 일들을 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그렇게 있게 되었고 또 특별히 미국의 도움으로 6.25 사변 또 일제에서부터 해방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또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참 대한민국의 이 민족성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나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축복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른편에 설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에 지금 우파 좌파 전쟁이 한참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은 우파의 마음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조사하면은 국민의힘 민주당으로 그렇게 표현되지만 그러나 80대 20으로 이렇게 보수를 지지하고 우파를 지지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스컴이 속이고 또 여러 가지 부정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민심을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자들이 지금 그렇게 세도를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런 것을 정말 국민의 대다수의 생각이고 뜻인 줄 알고 나가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민족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우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온 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는 또 조금이라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우파라고 하는 개념을 잘 정립하고 그리고 그 우파의 중심 그 오른편이다라고 하는 그 우파라고 얘기를 해서 정치적인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지 모르지만 오른쪽에 마음이 있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우파의 중심에는 그 오른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 개념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3.1 정신, 저는 그것은 우파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른편에 서려고 하는 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 3.1 정신을 계승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3.1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말 붙잡았어.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있었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나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3.1 정신이 아닙니다. 3.1 운동을 일으켰던 그 본래의 그 마음, 그 심정, 그 태도, 이것이 우리 국민성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른편의 마음이 있는,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그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참 이러한 지혜로운 결단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서 계속해서 옳은 생각, 우파의 생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말로 제가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라고 명해 주신 그 우파 생각, 오른쪽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지혜의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3.1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씀 가운데 오른편에 있다, 왼편에 있다라고 오른쪽과 왼쪽, 이 좌파 우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잠언서, 전도서 이런 것 말씀들이 쓰여진 고대 근동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른팔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만히 놔두면 오른팔을 많이 쓰고 한 20% 정도가 왼쪽 손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 그것이 오른쪽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고 상식적이다, 그런 뜻이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내 오른팔이야, 난 대통령의 오른팔입니다, 그런 이 개념 속에서 이것은 그 편에 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 우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대통령의 오른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무 네가 오른손이다, 근데 나는 왼손잡이인가 아나 그랬다 그러죠. 어쨌든 잘 쓰고 그리고 아주 정말 익숙하고 그 편이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오른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왼손보다 이 오른손이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이다, 오른편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 축복, 바른 길, 그리고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상징이 오른쪽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자리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왼편, 양은 오른편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옳다라고 하는 것, 정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뜻이 오른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것과 같이 연결되고 불운한 것,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된 상태를 그렇게 왼쪽이라고 그렇게 상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할 때 그 기준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힘이다, 권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익숙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른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미국이 이란에 침공을 해서 카메이를 비롯해서 대통령과 정말 정부의 고위직이 그렇게 1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힘과 권력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호메이서부터 시작된 그 이슬람 혁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하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독재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이란 민족들에게 정말 악한 일을 하고 있냐 하면, 그것이 그가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파라고 할 때 더 큰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힘과 권력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력의 선자들을,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힘과 세력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기네들의 욕심과 권력과 그리고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중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권력과 세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를 가지고 그들에게 우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과 권능, 세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힘과 권능, 세력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자유, 자주, 독립, 인권 이런 것이 내재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깔려 있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과 세력이 그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흐르는 가운데 이렇게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우파의 그런 개념이 되어지는 것으로 역사는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파는 원칙을 준수하며 그리고 정의편에 선다라고 하는 뜻이 우파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정권이 변하는데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그 정권을 잡는 자들을 다 우파라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어느 편에 섰는가 몇몇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공산당원들만을 위한 나라로 서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파라고 하는 개념의 대원칙 속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좌우를 분별할 때에 어쩌면 모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좌우는 시시때때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심이 뭐냐? 영원한 우파, 영원한 좌파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영원한 우파가 되는 그런 가운데 그런 속에서 나아갈 때 그 우파의 개념 속에서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잘못된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좌파가 나오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중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의 정신이 이 기독교가 우파적인 성격으로 나왔지만 이미 정말 자유와 인권과 평등, 정의와 같은 그런 우파의 근본 개념을 다 무너뜨리고 나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좌파였습니다. 그러나 그 좌파가 우파를 오히려 갱신하여 해결의 그런 이론처럼 정반합으로 다시 한번 또 깨끗해지는 기독교로 정말 우파 정신으로 계승되어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여기 보면 역사 가운데 보면 아주 분명한 좌파, 변하지 않는 좌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역사 가운데 분명해진 우리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파당을 그런 파를 우리는 좌파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역사 가운데 보이는 공산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독재주의와 같이 정말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그 몇몇 사람들 파당에 그런 권위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갖는 그런 생각들은 그것은 다 영원한 좌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정통적인 개념을 무시하고 정말 다른 자기네들의 욕심과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새로운 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앞장세워서 아주 이상하게 인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정신,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라든가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한 이러한 모습들은 이것은 영원한 좌파입니다. 얼마나 이러한 좌파의 계승들이 계속해서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파 안에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우파를 쇄신하는 개혁이라 하는 개념의 좌파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좌파로 우리 인류의 적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좌파의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오른쪽에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우리 정말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본능적으로
정말 오른쪽을 선택하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것,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편의 마음을 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 바른 길이 있는데, 정확한 길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는 상식적인 일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릇된 길이나 가치 없는 일에 마음을 두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좌우를 가리는 기준은 마음이 향하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 정치적인 성향이냐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거기서부터 갈린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도 또 어떤 문제에 있어도 과연 그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느냐, 정말 민족을 사랑해서 그 길을 이루려고 정치하느냐, 그 길을 그렇게 계획하느냐, 거기에서 우파냐 좌파냐 하는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지, 세력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그리고 대다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에 지금 이란과 같은 나라에는 이슬람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소수가 오히려 우파인 것입니다. 이슬람의 권력을 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에 압도당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좌우를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렇게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하여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정선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우파라고, 세력을 잡았지만 우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좌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우배한 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이러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르게 그 우파의 근본 개념을 잘 알아서 거기에 결정을 하고 그렇게 그 일을 정말 빠르게 그 일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더 나갑니다. 이 우파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뜻이 있습니다. 우파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르신 우리 하나님, 절대적인 정의이신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 그 우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정의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도우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파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선택을 하는데 마음을 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릇된 방향으로 마음이 기운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고 많은 지식,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떤 것을 결정해서 정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파냐 좌파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파냐 좌파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정의냐, 대의냐, 상식적이냐, 이런 것을 그렇게 선택하는 그들을 우파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말든 상관없이 내 욕심에 맞는 것에 어떤 것이 맞느냐,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이 좌파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디로 그렇게 속하게 해서 정해서 나가는가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자로서 오른편에 속해서 꼭 오른편, 곧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해보면 옳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편에 서 있는 자가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좌파에 있는 자들 보면 정말 그 요즘 나오는
뭐랄까요, 정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참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 인신 그런 매매하는 이야기들, 장기를 척출하고 버리는 이야기들, 어린애들을 잡아다가 놀이개로 삼는 이야기, 그 어린애들을 정말로 정말 끔찍하게 이야기하기도 힘든 정도로 죽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감아주도록 그렇게 돈을 풀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영원한 좌파입니다. 그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상식선에 머물러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도의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옳은 일에 발이 빠르게 행동하면서 결정하며 나갑니다. 인생의 방향을 그래서 그 옳은 일로 결정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곧 더 나가서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되어진 것에 대한 그 말씀은 그것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끝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 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역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그때 당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파에 서는 것, 오른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는 것, 상식선에 사는 것, 정의편에 사는 것, 이것이 끝내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끝내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역사 가운데 보면 공산주의가 출현했습니다. 그 공산주의의 지금 종말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있고 중국과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면 10분의 1만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중국을 가보니까요. 그 자동차가 이제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그 타이어를 갈라고 했더니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뭐 5분도 안 돼서 타이어를 그냥 다 갈아주고 로테이션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싼 임금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먹고 사는지. 그러나 그 공산당들은요, 정말 차들도 좋은 차들만 타고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한 나라지만 그러나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에게는 탄압과 억압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되어져 나온 그러한 결과물이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혜자가 누구냐? 그런 역사 가운데 그런 한 가지 일들, 동성애자들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미국에서 1년에 정말 100만 명 이상이 정말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우매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계속해서 동성연애나 이렇게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자들이 오른편에 선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지혜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은 역사를 그대로 그 역사 가운데서 보여진 것인데 그리고 장래일도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오른편에 섰다는 얘기고 그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매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루어진 그런 모든 일들을 보고 공산주의의 폐단이 뭔지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좌편에 쓴 자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을 얼마나 끄집어 들이는지 모릅니다. 북한 공산당을 아주 정말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런 족속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매자가 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1절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서 3.1절의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우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들이 대한민국의 정말 주류가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뭐냐? 일제 탄압과 같은 것들은 그건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그들이 와서 이제 창씨 개명을 하고 또 일본화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세계 가운데 없어질 것을 미리 알았던 그런 지혜자 그들이 정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족이 사라질 것을 알고 그것을 바로 세기 위해서 정말 3.1운동을 일으킨 것을 보면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우파가 오른편에 섰던 우리 민족의 선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철도가, 은행이, 광산이 그리고 통신이 그렇게 발전됐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너희들 일본 때문에 그렇게 근대화로 빨리 들어가고 현대화된 것이 아니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그때 일제가 36년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철도 깔아주고 은행이 생겨지고 광산이 그렇게 채굴되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아니냐. 일제 36년이 너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맞는 얘기죠. 그런 뭐랄까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는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줬는데 그러면 어떠하리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곧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건 참으로 우매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과 인권을 더 중요하게 봤던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보장되고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을 우리 민족의 선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탈옥을 해서 도망하다가 숲속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한 여인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그 남자를 그 탈옥수를 자기가 이제 고소하지 않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사는데 말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 여인을 위하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하면은 내가 너 저기 고발할래? 너 잃을래?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종이 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탈옥수가 자기가 자수했어요. 오히려 그 삶을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예쁜 여인과 살아요.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막느냐 그냥 육신적으로 평안하냐 문제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단편적인 실제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로 일본이 통신, 광산, 또 이런 교통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을 시켜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뭐예요?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 하던 그런 얘기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끄집어내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자의 마음, 오른쪽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자유, 그다음에 자주 독립, 인도주의와 정의, 공평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던 이 우파의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미국을 통해서 정말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그 우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자들은요, 정말 봄의 새싹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36년이지만 그들은 43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게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그 안에서 선민이라고 했던 자들이 정말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일구어 주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30년 동안 이제는 점점 말살되고 일본화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이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말 3.1운동의 그 33인 중에 대다수의 기독인들이 먼저 깨닫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것은 옳은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3.1운동을 이루어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정말 아무리 꽁꽁 얼은 동토랄지라도 봄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새싹이 트는 것처럼 정말 우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싹처럼 정말 정의와 자유와 공평을 위해서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랑해도 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말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귀한 생각인 것을 천명해도 되는 이 3.1운동의 그 기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에 항거했던 대한민국,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웠던 대한민국, 지금도 독재에 대항하여 항거하는 그런 대한민국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제죠. 오늘 우리가 3.1인데 3.1운동으로 인하여 광화문에 모인 인파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방송에는 어느 방송에 하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몇몇 사람의 유튜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정말 이재명 독재에 대하여 잘못된 그런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항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3.1운동의 정신인 거죠. 3.1운동의 정신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말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지금 정부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왜? 거기서 퇴보하면, 물러나면 그 사람은 정말 감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제 이야기처럼 독백처럼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정말 오른편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좌편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우매한 사람입니다.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평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우편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매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줬지, 선인이 누구냐, 악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 가운데는 구원에 대한 말씀, 그것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우매한 자라고 하는 악인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간에 오른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알면서도 그 편에 서지 않거나 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속해서 그렇게 정말 이재명을 두둔해야 자기가 그 정치에 또 그렇게 고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기 때문에 있는 그들을 우리는 좌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우편으로 서서 이것은 제가 오른편에 섰다는 이 전도서의 개념보다는 제가 정치적으로 우편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말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그런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오른편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남은 여생 살면서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오른쪽에라고 하는 말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총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되고, 역사 가운데 그렇게 불합리하게 보여졌던 이 좌파적인 그 길을 물리칠 수 있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지금 중국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실권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적응하면서 이 시대의 3.1 운동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미 판가름 난 결과물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분명한 기준은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독재자주의, 또 이슬람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세력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경계하며 배격하며, 또 특정 인물들,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의 이익과 당리당명을 위하지 민족을 위하지 않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좌와 우를 가르는 최고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을 삼고 판단 기준을 삼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슬슬 민주당 쪽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은 데모대에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기독교가 오히려 정치라 할지라도, 정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해내는 그런 종교로서 서야 되는데,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기독교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참 끔찍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우파의 그런 오른편으로 세워줄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3.1운동의 정신, 오른편의 정신, 지혜자의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하면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정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종이 주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진 오른쪽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잘못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또 역사 가운데 잘못 보여서 인류를 말살시켰던 그런 일들이 동성연애나 성소수자와 같은 인권보호라고 하는 명목 가운데 잘못된 그런 개념들이 정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이것이 좌파의 기준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끝내 인류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 역사 가운데 그들이 패망당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오른쪽을 택합니다. 그 오른쪽의 중심은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른 우파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서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하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러한 말씀으로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오른쪽에 마음이 있는 지혜로운 자들, 우리 선조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매도 당하고 또 죽임도 당했지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세워나왔는데, 주여 다시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많은 오른쪽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일을 하고 있사오니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베네수엘라로 주님께서 다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공격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정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정말 귀한 손길로 다시 우파가
정말 오른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도 오른쪽에 마음을 두는 지혜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